구약성경 1305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감사의 달 11월이 됐습니다. 특별히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이번 한 달 동안 또 여러분의 가정과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 위에 예상치 못했던 감사한 일들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하박국 선지자,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을 올린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우리도 익숙하고 또 기도하신 권사님께서 참 은혜 가운데 또 기도해 주신 것처럼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박국 선지자는 이와 같이 놀라운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그 찬양을 올릴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2년 가까이 이제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요즘보다 더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BC 605년 전후 시대는 그야말로 유다 왕국이 아주 부패한 왕나라가 됐던 겁니다. 솔로몬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다윗의 언약도 잊어버리고 그들은 그 주변 강대국, 이제 남쪽에 있는 애국과 북쪽에 있는 신흥대국 바벨론 그 사이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텐데 그들은 주변 강국을 의지하면서 주변 강격의 정체, 다시 말씀드린 그것은 바로 이방 문화고 우상 숭배고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세상 문화였습니다. 여기 하박국 시대에 여호와김이라는 유다 왕국의 왕은 인간적으로도 해낼 수 없는 그런 악을 저질렀습니다. 지도자가 덕이 없으니까 그 밑에 있는 그 따르는 사람들이 덕이 없어도 나라에 위치에 앉게 되고, 그러니 그들은 백성들을 괴롭히고,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민족에 이와 같이 악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약속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돌보신 이 나라에 왜 이렇게 어두운가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걸 가슴에만 간직하고 표현하지 못했는데 믿음의 사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한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그 불평주의 기도로 그의 답답함을 내놓은 겁니다. 토해놓은 겁니다. 오늘 하박국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 유다 왕국에 이렇게 악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계신데 왜 이렇게 이 나라에 어려움이 많습니까? 요즘 우리 언어로 표현하면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교회 다니는 게 왜 이렇게 부담이 됩니까? 더 나아가서
선진들의 믿음 위에 세워진 이 미국 땅이 왜 이렇게 비기독교적인 이방적인 문화가 이렇게 왕성합니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걸 느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불평하는 선지자. 사람 앞에 불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마음을 토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는 하박국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몰랐죠. 그래. 너 솔직하구나. 넌 안과 밖이 똑같구나. 그리고 하박국이란 이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껴안음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영어 embrace란 말인데 embraced by God. 하나님에 의하여 이렇게 안겨진 자. 하나님 하박국이 하나님 와서 두 손으로 막 불평한 하나님이 하박국 보고 야, 너 믿음 있는 사람이 왜 나한테 불평하니? 감사하지 않고. 그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로 호응하시고 그래, 너 좀 믿음이 있구나. 내가 기회를 가르쳐 하는 게 바로 1장 뒷부분입니다.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왜 이렇게 악이 많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안다. 그래서 저 북방 갈대아 사람, 우리 성경에는 갈대아인데 세계에서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왕국이 있다. 하박국이 이 소리를 듣고 더 놀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눈동자들을 사랑하시는 이 백성을 악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 하나님 모르는 이방 세력을 키우신다고요? 저는 악이지 않습니까? 조그만 우리의 악을 하나님 해결하기 위해서 저 큰 악을 키우고 계신다고요? 도저히 믿음에서는 하박국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품에서 더 하나님께 따지고 불평.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을 담아보십니까?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은 선으로서 악을 이기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더 큰 악으로 당신의 백성이 악을 해결하십니까? 요즘 우리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자녀 고치려고 옆집 애를 크게 만들어서 내 자녀 때리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좀 악을 범했다고 더 큰 강대국을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겠다고요?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고 하박국이 두 번째 또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크게 불평하는 하박국을 안으시고 그래 내가 갈게. 이번에는 네가 정신 똑바로 차려 들을 수 있다. 저 높은 망대에 올라가라. 그리고 네가 이걸 기록해라.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기록해라. 그러면서 이 나라가 비록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상으로 말미암아 예배도 못 드리고 믿는 사람들이 힘들고 그래도 믿음이 있는 자는 살아난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지금 유다 나라에 내 백성 인체하는 사람이 많아. 참 내 백성 아닌 사람이 많아. 교회 안에 믿음이 있는 체하고 믿음 없는 사람이 많아. 그런데 그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살아남는다. 내가 저 북방 바벨론으로 이 유다 왕국을 쓸어버려도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사람 살아납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때문에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바벨론의 왕국이 강하고 지금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물질 문명과 기술과 여러 가지 것들로 신앙과 교회를 내리놓을지라도 그 가운데 진짜 있는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보여준 두 번째 응답. 믿음 있는 자는 산다고.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산다고. 믿음 때문에 살아남는 이 말을 하박국이 듣자 하박국이 모든 문제가 다 풀린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끝부분에 가면 하박국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나님, 저는 유다 왕국의 교회 안에 이렇게 악이 많고 이렇게 어둡고 힘들어서 하나님이 잠시 우리를 외면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가신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보니 하나님은 여전히 성전에 계시군요. 하박국 2장 끝부분.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심으로 온 천하는 잠잠하라고 평안하다고. 지금 이 세상은 이렇게 난리인데 세상은 지금 코로나로 이 하박국 시대 때는 여러 가지 불의와 우상숭배로 엉망진창인데 하나님은 이 땅을 떠나지 않은 이 땅에 계셔서 그게 성전이거든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집, 그게 성전,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전히 이 어둡고 혼란한 이 땅 속에 하나님은 계시면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시간이군요, 시간.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비록 더뎌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더딘다고 도망가지 말고 더뎌도 하나님의 약속의 때는 지금이고 성취 때는 조금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박국이 이 은혜를 깨닫고 3장에서 그런 고백을 한 하나님, 내가 주님에 대한 이 계시를 듣고 내가 놀랐습니다. 주님은 비록 수년이 걸릴지라도 주님의 일을 진행해 주세요. 우리말 성경에는 주는 수년 내에 부흥시켜 주세요. 근데 부흥이라 본래 뜻이 이렇게 수가 팽창되는 게 아닙니다. 하야 그래가지고 생명 없던 존재들이 생명 있는 존재가 되고 곁길로 가던 성도들이 제 길로 돌아오고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돌아오는 그게 바로 주님의 부흥인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서 하박국이 눈물의 그 결론으로 난 게 오늘입니다. 무화과가 무성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양과 소가 없고 여러분 우리는 뭐 감람나무가 뭔지 포도나무가 뭔지 모르죠.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은 그런 농사짓는 농업사이고 양과 소를 목축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그들의 메인 인더스트리, 주요 산업입니다. 주요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주요 비즈니스가 다 망한 거예요. 양과 소는 그들이 저기 물건을 사고 싶으면 양을이나 소를 끌고 가서 그것과 바꿉니다. 양과 소하고 그거. 요즘으로 말하면 동산이에요, 동산. 크레딧이고요, 캐시고요, 은행 통장인 거예요. 물건을 살 수 있는. 근데 그게 양과 소가 없어도 수년 내 주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알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가까운 하나님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나는 이 여호와로 인하여 나에게 가까이 와주신 나를 안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한다고.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이 여호와는 나를 힘있게 하셔서 사슴의 발처럼 내 인생의 길을 만들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셨다. 사슴의 발은 그 사슴 그 발 뒷발 되게 이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들이 도망가다가 약하면 높은 곳에 올라가면 쫓아오던 사자 호랑이에 못 올라오니까 높은 곳에 가면서 살아남은 그 사슴들만 그렇게 이렇게 내온 겁니다. 그래서 사슴들은 높은 곳에 잘 올라가요. 그들은 목축을 잘 알죠.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 속에서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의 발에 높은 곳, 은혜의 곳, 거룩한 곳, 선한 곳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드셨군요. 하박국 이걸 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수금에 맞춰서 이렇게 망하고 양과 소가 없고 이건 실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쓸어버린 상태입니다. 초토화된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도 바벨론을 일으키신 하나님. 결국은 저 바벨론도 하나님의 손에서 결말이 나고 끝까지 살아남는 건 바벨론 이후에도 믿는 자는 살아남는다는 이걸 하박국이 깨닫고 나서 그 초토화된 이스라엘 앞에서도 소금에 맞춰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한 것. 하박국 선지자의 입장으로 보면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너무 이건 약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부터 2600년의 한 믿음의 사람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 때문에 바울 사도가 생기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신앙 고백 때문에 이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 개신교가 나왔어요. 루터가, 마르틴 루터가 이 하박국의 믿음의 고백,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비록 더딜지라도 도망가지 말고 기다려라. 하나님의 은혜 약속은 어떻게 되는지 약속과 성취되는 시간이 있는데 기다리고 나면 그동안 너희의 믿음이 결국은 너희들 살아 남게 할 거라고, 남는 자가 될 거라고. 이걸 보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오늘 이 리폼드 처치, 개신교가 나온 겁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 수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그들의 평생의 인생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 믿음에 따른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자자손손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한다면 뭘 불평할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그 불평이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하시는 불평이 무엇일까요? 아니 불평 없어요 목사님. 그럼 감사한데 있는 거 그대로 내놓으면 여러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주면 하나님 코로나 너무 길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길게 질질 겁니까? 처음에 그저 코로나 시작하고 작년 부활주일 끝난다고 그러시더니 작년 부활주일 확 지나가. 여름 되면 뭐 코로나가 열에 약하니까 여름 되면 없을 거라 그것도 지나가. 가을 겨울 지나고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 지나고 해가 바뀌고 미국의 대통령도 바뀌고 정부가 바뀌고 근데 아직까지 아니 왜 이렇게 길게 하십니까? 그런 불평이 저는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긴 거 나도 한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나도 한다. 나도 한다. 아직도 정리될 게 뭐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박국이 가졌던 그런 고민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저렇게 잘 나가. 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는 왜 이렇게 어떤 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여러분, 이 미국 개척 초기만 해도 시장이 그 교회 목사님이 시장 역할, 메이어 역할을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지금도 그런 전통이 있는 이 동부 이런 데 가보면요. 그 지역 교회 오래된 그 교회나 목사님들은 다 어떤 존경의 그런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교회 목사님보다는 부자들의 이름이 더 애들을 많이 알고요. 신앙으로 산 사람보다는 유명한 운동선수나 유명한 배우 탤런트들이 더 아이들이 좋아하고 흠모한다 그 말인데 왜 그러겠습니까? 신앙으로 없는데도. 이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고민이고 불평. 지난주에 제가 카톡 하나를 받았어요. 문자가. 그분은 30년 넘게 태평양 한 섬에서 선교사님 사역으로 이렇게 하십니다. 그분이 카톡이 와가지고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 카톡 문자를 그대로 읽어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안부 쓴 뒤에 저희들도 이제 나이가 들고 나니 노후가 걱정이 됩니다. 저희처럼 돈이 별로 없는 사람도 아틀란타 부근에 있는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목사님 바라보시고 앞에 왔어요. 저는 이분들을 이 선교사님 저하고 진학교 동기 동창이고 이분이 그 태평양 한섬으로 선교사 가기 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 오셔서 말씀도 전했는데 잘 압니다. 사모님은 그때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때 그 자기의 그 꿈이죠. 좀 자기의 그 드림잡이라고 합니까? 가장 쪽에서 선생하다가 아니 남편이 선교사 간다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그 좋아하는 애들을 참 좋아하시거든요. 하고 가서 30년 동안 좋은 일만 하신 거예요. 원주민 선교하고 교회 세우고 다 했는데 30년 일하고 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그걸 하나님께 따져서 하나님 세상 직장도 30년 일하면 아니 나올 때 그래도 뭐가 좀 있던데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 교사 30년 넘다고 나니까 그거 가지고 뭐 집도 사고 뭐 편안히 되더라고. 어떻게 세상 잡은 30년 일하고 나오면 뭐가 있는데 하나님이 일한 30년 하고 나서는 그것도 한 섬에서 30년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약합니까? 아유, 하나님이 그래 나도 그거 안다. 이 물질로 치닫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물질로부터 자유하고 물질로부터 적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냐? 그래도 내종이 될 거 아니에요, 내종.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실버 사업하시는 몇 분들 만나서 이 문제 얘기를 하고 하니까 아이고 그런 분 같으면 뭐 저희들이 모실 테니까 오시라고 하세요. 이렇게 응답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현실이에요. 예수 믿고 세상적으로 축복받고 잘 사는 것도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지금의 이 축복의 개념은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물질이 왕성하고 이 어떤 종말의 시점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꿋꿋하게 힘들어도 믿음을 지켜나가. 나로서는 안 되는 어떤 일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면 하려고 했고 나로서는 능히 할 수 있는 어떤 일도 신앙 양심에 노 하면 나도 노할 수 있는 그런 참 신앙이니 지금 시대는 필요한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놀랍죠?
그렇게 믿음으로 견딘 사람은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 때문에 살아남는다. 세상 조건, 인슈런스, 환경 뭐 그런 것이 좋아서 살아남는 게 아니고 믿음 때문에 살아남는. 거기에 따른 어떤 어려운 것은, 힘든 건 그분이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세상의 선과 악과 어느 고난과 어떤 편안함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을 담당하고 당신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담당하면서도 해나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의 어두운 죄와 사망과 인간의 문제를 그분이 담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의 일을 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높이셔서 모든 이름을 그의 무릎에 꿇으시게 된 걸 봅니다. 여러분, 이 11월 한 달 동안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나마 어느 정도 소출이 있고 어느 정도 건강이 있고 어느 정도 양과 소가 있다면, 물론 그렇지 않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심지어 코로나로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 신앙이 약해지죠. 그 속에서라도 하나님 때문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이번 한 달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박국 선지자 참 시대적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나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저 바벨론을 일으켜 세운다. 아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어떻게 악을 키울 수 있냐? 선으로 선을, 악을 이기셔야지 어떻게 악으로 악을 이기냐? 그것이 나의 계획이라. 그러나 그 악도 결국은 내 앞에서 불거품처럼 허물어질 거야. 그러나 기다리라. 약속의 성취는 지금이지.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무성치 못하고 열매 수출 없고 양과 수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믿음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했던 걸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늘 밝은 것만은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 늘 형통한 것은 아니고 때때로 밤이 있을 수 있고 때때로 곤란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때 믿음 놓지 않게 하시고 그때 주님을 찾아 그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로 결국은 살아남는 자, 떠내려가는 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살아남는 자, 고정된 자, 주님께 붙들린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7장, 독일 찬송가 274장 함께 하십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이기신 은혜는 나 힘써 전하고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행할시 생명과 지도 내 맘에 걸든
진정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되는 사랑이 세상에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그 예수 신사랑 다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노라 이 말씀 믿는 사람 누리기 원하고 목말라서 구하리 그 말씀 지키리라 그 나라 영광 주네 나를 생각해 예쁘고 좋아하는 이 말씀 들으세 예쁘고 정한 말씀 그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길 참 기뻐하노라. 한두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11월 정기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아마 그 권사님들이 알아봤을 건데 노예와의 관계 해소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의견 어떠한지 그런 것들도 함께 들으면서 방향들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들 바쁘시더라도 꼭 들어오셔서 소중한 여러분의 생각들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세 번째 주. 그래서 올해도 여전히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 현장과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감사한 일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시고 없어도 신앙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진일보된 그런 감사가 있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제가 이제 봉헌 기도와 더불어 축복 기도로 오늘 주일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달 11월이 되었습니다. 자연은 어김없이 때가 되매 찬 기운이 돌고 또 때가 되니 겨울이 되고 때가 되니 또 추수기가 됩니다. 우리 인생들을 이 자연 세계 속에 살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의와 평화와 기쁨의 세계를 누리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11월 한 달 동안 우리를 통하여 의와 평화와 기쁨의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의, 평화, 기쁨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되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 결국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살아남는 우리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별의 하늘을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별하여 드리는 손길마다 선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화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한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 안에서 풍성한 그런 감사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며 그들의 중심에서부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분명한 아버지 하나의 신앙과 감사가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게 주옵소서. 추운 계절에 시작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는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을 주님 돌봐 주시고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겨울도 사랑하시는 우리
주의 자녀들 가정만전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온화함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따스함을 부어 주셔서 아버지 건강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이제 11월 12월을 보내게 주옵소서. 물질 통하여 주의 영광 드러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건강이 연약하고 하나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저희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손 잡아 주시며 주님의 선하신 그런 능력이 저들 있는 곳에 저희들 마음에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건강해 주께서 저들의 가정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길의 삶을 살아나가는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